선사들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국 선종 사찰 순례. 총 85명이 함께한 이번 순례는 조사 스님들의 행화도량을 참배하고 한국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에 월암 스님의 해설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더 특별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볼거리, 들을거리가 가득하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순례 6일차, 순례단은 호북성 황매연에 위치한 오조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조 홍인 선사가 창건한 오조사는 육조 해능 선사가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가사와 의발을 전해받아 선종의 꽃을 피우게 된 성지입니다. 여기가 동산 오조사입니다. 뒤에 보면 오조사가 되어 있고 위로 달마의 일맥을 개성을 하고 있고 아래로 능수 양가라 그래서 능은 해능을 말하고 수는 신수를 말합니다. 홍인선사로부터 북종의 신수와 남종의 해능 두 남북종 두 종파가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에 보면은 신수 스님 개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제 해능 스님의 개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단경에 의거해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는 신수 스님 개성은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 항상 털고 닦아서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개성이 먼저 나오고 이 개성에 이제 안티로서 보리란 것은 본래 나무가 아니고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밝은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대라고 해버리면 물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명경은 마음의 광명을 말하는 건데 마음의 광명은 모양이 없어요. 사실은 신수 스님 말이 아닌데 이 단경을 편집하는 사람이 약간 이제 기미를 주고 이쪽에서 이제 안티로 이제 공격하도록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북종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남종은 치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하는 이제 유에서 출발하고 여기 철저히 무에서 출발하는 두 개성인데 신수 스님 개성은 깨닫지 못한 개성이고 해능 스님 개성은 깨달아서 육조가 된 개성이라 하지만 실제 역사상에서는 신수가 먼저 육조가 돼 가지고 있고 해능 스님은 100년 뒤에 육조가 되는 그런 이제 숨은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저 개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신수 스님의 개성은 점차적인 불각의 입장에서 우리가 본각을 본래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부처지만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철저히 불각의 중생입니다.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어 이 개성은. 그렇죠? 본래는 부처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중생이라는 그 불각의 입장에서 출발한 개성이고 신수 스님 개성은. 이 해능 스님 개성은 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중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래 뭐요? 본래 부처다. 본각의 입장에서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역대 조사와 부처님은 선오후수라 그럽니다. 먼저 깨닫고 나중에 깨달음을 의지해서 닦아 나간다 그래서 선오후수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우리에게 일러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어떤 준칙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천년 전에 영명연수선사께서 종경록에서 이미 다 말해버렸어요. 두 분을 돈과 점이 그러니까 같이 상수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개성을 차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성을 융행하면서 돈과 점이 함께 수행되어 나갈 때 온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월암 스님의 말씀이 끝나고 순례단은 오조사의 부주지인 전자 스님의 안내로
본격적인 도량 참배에 나섰는데요. 宋朝的文物， 아, 对， 앞에 저 사익을 내린 거하고 진해 선사라고 하는 이것이 다 송대 황제가 내린 사익이랍니다. 예. 赤剑真慧禅寺那个是宋真宗皇帝的亲笔，这个是也是个真文物。 진종 황제의 친필이랍니다. 진해 선사란 말이. (1300년의) 역사를 가진 오조사는 발길 닿는 곳마다 보물 아닌 것이 없었는데요. 천왕전을 지나 제일 처음 만나는 천하설림, 천하조정이라는 두 비는 송나라와 원나라 때 내린 사역으로 중국의 역대 왕조가 오조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웅보전에는 명대에 조성된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순례단은 선사들의 원력과 수행 정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곳에서 예불을 올렸습니다. 오조사에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웅보전 뒤편에 있는 성모전인데요. 오조 홍인선사의 모친인 주부인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오조사의 성모전입니다. 불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오조사에만 성모전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오조 홍인 스님은 삼생성부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홍인 스님의 전생이 바로 이 쌍봉산에 계셨던 재송도인입니다. 도나무를 심으면서 평생을 돌을 닦은 재송도인이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80이 돼가지고는 사조 도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밑에 마실에 내려와가지고 우물가에서 천일을 만났는데 내가 그대 집에 하루 묵을 수 있는가? 라고 말하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만 집에 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됐고 그대만 허락하면 됐네. 이라고는 정자나무 밑에 가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육신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그냥 그 말 있은 이후로 그냥 남자의 손길이 닿지를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집에 쫓겨나 버린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아기를 갖다 강물에 갖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돌아섰는데 아기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늘에서 학들이 와가지고 막 아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래가 다시 아기를 갖다가 키웠는데 그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유리걸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죠. 이제 7살 되니까 나를 저 상봉산 서산 밑에 데려달라 그러는 거죠. 이제 오조사의 도신스 밑에 데려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조사에 데려다 주니까 이제 법당 안에서 그냥 오줌을 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부처님 계신 곳에 어찌 오줌을 넣을 수 있냐고 이래 뭐라 하니까 꼬마가 하는 말이 그대여 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일러주면 내가 그곳에 오줌을 누겠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범상한 애가 아니니까 그냥 바로 이제 도인 스님에게 이제 안내를 하니까 그대의 성이 뭔가? 성이 있기는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뭐냐? 불성입니다. 그러니까 불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만 모를 뿐만 아니라 삼세제불이 다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법기임을 알고 제자로 받아줘가지고 드디어 이분이 오조 홍인이 됩니다.
그래서 홍인 스님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냥 좀 약간 삐뚤어졌어요. 니는 큰 스님이지만 나는 이 꼬라지가 뭐냐고 이제 늘 그렇게 한탄하고 그래 하니까 홍인 스님이 불러다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죽어서는 천년만년 향화가 끊어지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공덕으로 천상의 도솔천에 태어나서 성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오, 홍인 스님의 놀라운 전생사네요. 어머니와의 약속으로 세워진 이곳 성모전은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인 스님의 전생사에 이어 후생사도 궁금해지는데요. 홍인 스님이 전생에 재송도인으로 오조 홍인으로 왔다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화장하지 마라. 신상을 그대로 모셔두라. 내가 300년 뒤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럼 다시 오는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른손을 뜰 것이다. 그래서 과연 300년이 지나서 백운 수단선사가 여기 이제 조실로 계실 때인데 하루는 어떤 삼위성이 조사전을 갖다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손이 들린 걸 봤단 말이야. 오늘 이제 홍인 스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그래서 대중들이 도량을 탁 정리하고 이제 기다리니까 그 납성이 한 사람이 탁 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조사전에 가가지고 딱 서서 예배를 하면서 그대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대를 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서 이제 이 향 피우는 것으로서 증명하노라. 이렇게 하죠. 그분이 다시 백운수담 밑에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왔다 그죠? 와가지고 그분이 오조법연선사입니다. 사실은 오조법연, 원오극건, 대종고 3대에 걸쳐가지고 간화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가사를 받아가지고 대유령을 넘어가다가 뒤에 따라온 해명존자가 바로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안 움직이냐. 거기서 무슨 했는 말이 있죠. 불사선, 불사학 일대 그대 본래 면목이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이 또한 공안으로 제시된 겁니다 이미. 그래서 달마로부터 굉지정각에 이르는 이런 도도한 선종의 물결 속에 묵조선이 달마의 반조가 묵조입니다. 묵조의 선풍이 면면이 흘러내려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화두가 수없이 제시되고 있죠. 재송도인에서 오조 홍인으로 그리고 다시 오조 법연까지 3생에 걸쳐 몸을 바꿔 행화를 이어온 오조 선사의 삼생 성불 이야기를 듣고 나니 홍인 선사의 진신상을 꼭 챙겨나고 싶어졌습니다. 당나라 때 이제 방장 스님이 여기서 예배하던 장소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방석이 좀 커졌는데 이것이 이제 당나라 때 비구 계율에 나와 있는 그대로 크기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방석이랍니다. 돌방석. 네. 진신정 감실에 따로 모셔둔 홍인 선사의 진신은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지만 순례단을 위해 부주지 스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셨습니다. 홍인 선사의 법신을 챙겨나고 나온 순례단은 육조전으로 향했는데요. 육조전까지 이어져 있는 회랑에는 벽화가 장엄되어 있습니다. 혜능 스님이 행자로 들어와서 법을 받기까지 과정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는 오조사 안에 있는 육조전입니다. 요 안에 들어가면 방화가
해능 스님이 찢던 방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행자가 찢던 방화를 이렇게 재현해 놨습니다. 예. 所以他为了增加重量，就这个，他就在他的腰上。 요 돌은 방화하고 돌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이 좀 작잖아요. 작고 좀 이렇게 야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돌을 갖다가 허리에 이렇게 덩어리에 차고 이렇게 방화를 찧었다고 해서 저게 지금 저렇게 지금 돌 저 남아 있죠, 저게 옆에. 예. 육조전 앞마당에 서 있는 큰 나무 한 그루 보이시나요? 순례단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목 앞으로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가 홍인 스님께서 직접 심은 나무라고 하는데요. 1300년 동안 오조사를 수호하며 참배객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쉴 곳을 내어주니 이 고목이야말로 살아있는 보살이네요. 마지막으로 오조사를 떠나기 전 순례단은 부주지 전자 스님의 배려로 선방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작고 소박한 선방, 삥 둘러앉은 방석에서 밤낮으로 정진하는 수행의 열기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보단 뒤쪽에 커튼 뒤에가 바로 잠자는 장소입니다. 참배할 곳과 숨은 이야기가 많았던 오조사. 순례단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둘러 다음 순례지로 향했습니다. 가파르고 독특한 산세로 유명한 사공산. 이곳에 이조 해가선사의 수행도량인 이조사가 있습니다. 해가선사는 숭산 소림사에서 초조 달마대사에게 법을 전수받고 북주 무제의 폐부를 피해 사공산에 응거하며 수행정진과 중생교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조사에 이어서 사공산 이조사를 참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산이 사공산이 굉장히 빼어나면서도 험준하죠. 저 위에 올라가면은 이조사 상원이 있습니다. 상원. 그 자리가 이조 해가 스님과 삼조 성찬 스님이 숨어서 수행했던 장소가 바로 위에 있는 상원입니다. 하원은 이렇게 전국에서 선칠법회가 가장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범적인 선종 사찰, 선찰입니다. 해가 선사야말로 중국으로 치면은 일조입니다. 일조. 달마대사는 인도 향지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치면은 사실 초조가 되는 거죠. 일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전수받고 담비구법이라고 팔을 잘라서 공양 올리면서 법을 구하는 그러한 어떤 가열찬 신심과 원력으로 달마의 선법을 인가받고 전수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이조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2조와 3조가 여기서 수행을 했지만 그때까지는 은거해서 수행이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드러난 것은 6조 해능 스님의 제자 가운데 사공본정선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사가 있습니다. 본정선사가 여기에서 수행하시다가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국사가 되어가지고 장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시
이곳을 돌아와 가지고 여기 방장으로 계시면서 선법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육조 스님의 상수 제자가 여기에서 선법을 더 날렸기 때문에 드디어 이조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저 소림사는 달마 스님의 도량이고 여기는 해가 스님의 도량이니까 중화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제1도량이 되겠죠. 그래서 중화 제1산이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조사입니다. 해가 스님. 선칠법회로 유명한 이조사답게 법회에 동참한 많은 제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운 좋게도 주지 행도 스님의 안내로 우리 순례단도 선불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막 참선을 끝낸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자유롭게 포행하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에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참선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안내에 따라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순례단 처음엔 살짝 낯설어 했지만 이보다 더 생생한 체험은 없다는 마음으로 스님들 지도에 맞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몸을 움츠린 채 점점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속에서부터 에너지를 발산하는데요. 한국의 고요한 선방과는 많이 다르죠. 보통 7일간 혹은 49일 동안 열리는 선칠법회는 법회와 함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좌선과 걷는 행선을 반복하며 수행에만 전념한다는데요. 허운 선사 이후로 이 선칠법회가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부대중이 살아있는 선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독토독 출발하기도 전에 비가 먼저 마중을 오시네요. 순례단은 서둘러 우산과 비옷을 챙겨 천주산 삼조사로 향했습니다. 삼조사는 삼조 승찬선사의 수행도량이자 사조 도신선사에게 법을 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승찬선사의 신신명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삼조사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삼조선사입니다. 삼조 성찬선사가 이조사 상원에서 이조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수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셨다가 여기 삼조사 황공산에 황공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여기에 오래 계시다가 여기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앉아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서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송나라 때 부처님 불사리를 모셨기 때문에 불사리탑이 있고, 그리고 삼조 성찬 스님이 비록 달마 해가 성찬에 이르는 3대에 걸쳐서 정주 사찰이 없고 떠돌아 다녔지만 이곳에서 가장 오래 수행하시고 또 사조 스님에게 법을 전해준 곳이기 때문에 뒷날 삼조사로서의 많은 수행자와 문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수행도 하고 또 유의를 하면서 시도 짓고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스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다 그러죠. 신신명의 첫 구절이 뭐죠? 지도문안 유혐감택 단막정의 통연명백이라고 하는 이 신신명의 첫 구절 안에 신신명 전체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이제 기존에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만은 요 근래 와서는 지자를 갖다가 지극하다는 지자로 보지 않고 나아갈 지자로 해석해서 도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은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쉬움이 없는 거죠. 왜? 어렵고 쉬움을 벗어나야 그것이 진실로 지극한 도가 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극한 도가 아니라 도에 나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유혐 간택, 오직 간택심, 분별심을 버려라. 단막정의하면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만 떨쳐버리면은 통영명백이라 우리가 툭툭 트여서 명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신신명의 제1구절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체 분별망념을 버리면은 그대로가 본래 자성불이 여여불이 드러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게 솟은 석조 일주문이 마치 승찬 스님의 위용을 드러내듯 웅장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원래 불사를 맞춰가지고 아주 장엄하게 멋있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아주 소박한 작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주의스님께서 관용이라고 하는 주의스님이 장엄하게 중창을 했습니다. 삼조사는 산세를 따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세워진 사찰로 돌계단이 많은데요. 산문전에서 천왕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돌계단은 하늘과 통하는 계단이다라는 뜻으로 통천계라고 부릅니다. 천왕전은 비가 오는 날에도 공사 중이었는데요.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져 삼조 승찬 선사의 법향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계단을 오르고 올라 도착한 대웅보전. 아주 옛날 도교와 불교가 서로 경쟁을 시작한 도량입니다. 여기가 보지공 선사와 도교의 백학도인이 서로 여기 이제 절을 지으려고 그러고 도관을 지으려고 그러고, 워낙 이제 뒤에 좀 멋있는 산이
천주산이 뒤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교에서도 도관을 지으려고 그러고 불교에서도 사찰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양나라 무제가 당연히 보지공 선사의 손을 들어줘 가지고 여기에 삼조사가 들어서게 됐는데 성찬 스님은 그 한센병, 그 천형이라고 하는 운동병을 앓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인생의 어떤 밑바닥이랄까요, 가장 밑바닥을 거쳐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수행 또한 철두철미하게 하고, 해가 스님을 만났을 때 했는 말이, 내가 얼마나 과거생에 무거운 죄를 지었길래 이런 병을 앓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참회하게 해 주십시오. 그 참회마저도 해가 스님은 달마의 어떤 정법 안장을 이어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오너라 이런 묻습니다. 죄라고 하는 이 분별 망념으로부터 일시에 벗어나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봐도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그대를 참여시켜 줬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유념해야 되죠. 본래 근본자리에서 보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작용 측면에서는 분명히 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상에 있어 가지고 죄가 본래 없다라는 그 자리에서 수행을 하되, 순간순간 지어가는 그 업이라고 하는, 죄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죄업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래 죄가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죄업을 갖다가 순간순간 돌이켜서 본제 자리를 돌이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의 죄업이, 과거생에 지은 업이 소멸시키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어 나가는 짓는 그 업이 죄업이 아닌 정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해가 성찬 스님의 참회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삼조 성찬 스님 도량에 와서 다시 한번 새깁니다. 순간순간 돌이켜 나아가라는 오람 스님의 말씀이 묵직하게 와닿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승찬 스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진리의 법을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여기가 이제 삼조 스님이 사조 도신 스님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한 그 곳입니다. 그래서 신광 시민을 수찬했다 그러다 그죠? 신광은 해가 대사다 그죠? 해가 대사의 시민을 받았다. 누가? 성찬이. 그리고 이쪽에는 뭐요? 사공성지 전이라, 사공산에서 받은 가사를 도신 스님에게 옷을 전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도신 스님이 성찬 스님 찾아와 가지고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그대를 묶었는가, 속박하고 있는가 하니까 아무도 나를 속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바로 해박석입니다. 해박석. 그래서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전이 바로 가사를 전했다. 삼조동을 지나 언덕길을 오르니 얼마 가지 않아 신심정이라는 편액이 걸린 작은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 정자는 신신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입화탑입니다. 입화. 서서 천화했다 그래서 입화탑인데, 나무가지를 이렇게 잡고 서서 돌아가셨는데, 서양 종교에서는 이제 부활절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란 바로 생사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냥 부처님은 만대의 스승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누워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죠. 우리 성찬 스님은 서서 돌아가셨습니다.
생사를 자제한다 그 말이다, 그죠? 생사가 본래 없기 때문에 생사 또한 자제하는 것이다. 이걸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스님이 서서 돌아가신 것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이파탑을 모셨는데 중간에 아마 소실됐던가 봐요. 그래서 이 탑은 원나라 때 다시, 원나라 캐도 거의 뭐 700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주 오래된 이파탑입니다. 앞에 보이는 진신보전이 부처님의 진신 사리를 모신 탑전입니다. 진신 보전 뒤로 우뚝 솟은 이 탑은 삼조 승찬 선사의 사리탑인 각적탑인데요. 탑 1층에는 이상이 조성한 승찬 사리 소상이 있었지만 문화 대혁명 시기에 훼손되어 지금은 새로 조성한 삼조 승찬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늦은 오후 순례단을 위해 삼조사 주지 관용 스님께서 따뜻한 차를 내려주셨는데요. 계속 내리는 비에 살짝 추웠던 몸이 차 한 잔으로 따스하고 훈훈해져 마치 감노수 같았습니다. 对，非常高兴。对佛尔禅会能有这么多人，让人看到就高兴。他在这边修行了23年，然后在院子里面站着往生，当时是99岁。对，他在99岁以前呢，就是在96岁的时候，他走路走到广东，到广东的惠州，就是到广东，去弘扬禅法，弘扬了1年禅讲禅，然后他走路走了1年去，在那边弘扬禅法，弘扬了1年。 일생을 수행과 교화에 온 힘을 쏟았던 삼조 승찬 선사, 그리고 옛 조사들이 걸어온 법의 길을 묵묵히 이어가는 주지 스님께도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날 순례단은 뜻밖의 행운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주지 스님 뒤로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 진신살이 보이시나요? 이 사리는 2017년 삼조사 대웅전에서 주지 스님이 발굴하고 중국 황실의 인가를 받은 살이라고 합니다. 불이선회 순례단을 위해 따뜻한 차와 귀한 사리까지 챙겨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지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선종 사찰들이 지금도 그 옛 모습을 지키려고 하고 또 새롭게 옛 모습을 복원하면서 수행과 그 불사와 포교를 활발하게 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랍기도 하고 감동적이고 좋았습니다. 저는 그 강원이나 학교에서 배웠던 선종 사찰이나 이런 걸 갖다 처음 군데군데 단편적으로 왔었지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흐르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시 옛날에 배웠던 것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다시금 나를 갖다 이제 채찍질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 만에도 왔다 갈 수 있는 이 길을 몇 년을 걸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국법을 하고 또 정진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법을 전했던 그 국법의 어떤 지극한 신심과 열정, 그런 사명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산에도 나왔고요. 그럼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여기는 기차역인데요. 순례단은 이곳 안위성에서 고속철을 타고 절강성 항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천목산으로 기차 타고 갑니다.
즐거워요. 행복해요. 너무 즐거워요. 빡빡한 스케줄인데도 스님과 제가자 모두 피곤한 기색 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우리 부리선의 순례단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금씩 내리던 비도 서서히 그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천목산에 도착한 순례단. 천목산 순례는 보통 산자락 입구에서 고도 1,000여 미터 지점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갔다가 걸어서 내려오며 둘러본다고 하는데요. 버스를 탄다는 말에 다행이다 싶은 것도 잠시. 교통수단이 없었던 옛날 이 높고 험한 산을 오직 두 발로 오르내리셨을 선사들을 떠올리니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소미불을 덮은 듯 천목산 전체가 운무로 가득합니다. 여기 천목 자체가 운상 천목입니다. 구름 위에 천목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개가 깃들죠. 앞에 보이는 것이 환주삼방. 여기가 중봉명본 선사가 주석하면서 있었던 환주암 터입니다. 환주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환주 식당이라 그러는, 지금 환주 삼방이라 그래 놨네요. 여기에서 이제 중봉 선사께서 환주 청규를 제정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 안에 보면은 중봉 선사의 진영을 사진으로 모셔놨습니다. 한 잔 드십시오. 천상천하에 가득한 차를 한 잔 올리겠습니다. 흠양하소서. 중봉 명본 선사는 이제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와 나무아미 타불을 갖다가 함께 염하고 함께 참고하는 것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세계 생물원 보호구역인 천목산은 1500고지의 높은 산으로 절강 이만의 명산으로 불립니다. 초입에서 산 정상까지 탐방객들을 위해 중간중간 돌계단이 놓여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돌계단을 천년고도라고 부릅니다. 천목산에는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삼나무가 빼곡하게 울창한데요. 수령이 보통 500년에서 100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니 육중한 자태로 늠름하게 서 있는 나무 앞에 절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1000년 되고 2000년 된 나무가 수두룩해가지고 여기가 호봉스님과 중봉선사가 주로 이제 활동하던 계산노전이에요. 여기 지금은 이제 계산노전으로 지금 명기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본래 앞에 현판에 적혀 있습니다만 사자 정종선사라는 절로서 바로 고봉오묘 스님과 그 제자 중봉명본선사와 또 다른 제자 단해선사 세 분이 주로 여기에서 간화선을 수행하시고 간화선을 선양한 데입니다. 운문사로부터 시작해서 남화사, 보화사, 정거사, 보적사, 황벽사, 보리사, 백장사, 진여사, 사조사, 오조사, 이조사, 그리고 삼조사까지는 조사선의 조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강남으로 왔습니다. 이제 강남으로 건너와서 간화선, 물론 간화선도 조사선이지만 그러나 이제
색깔이 좀 바뀌죠. 화두를 본격적으로 참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간화선이기 때문에 이제 간화선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간화선의 주창자가 누구라 그랬죠? 대종고 스님이 그의 스승이 누구라 그랬죠? 원호거건 선사. 그의 스승이 누구라 그랬죠? 오조법연 선사. 이 3대에 걸쳐 가지고 간화선을 집대성해서 드디어 대종고 선사가 간화선을 정식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또 간화선을 가장 높이 선양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여기가 고봉원모 선사 도량이죠. 그러면 결국 간화선은 천목산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또 선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종고 스님 때는 그냥 화두를 의심하라. 특히 제1화두로 제1공안으로 무자 화두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자 화두를 강조하면서 무자를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와 별도로 화두를 의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대해선입니다. 그런데 중봉명봉선사대에 와가지고 중봉 스님이 처음에 창고한 화두가 뭐라 그랬죠? 마음벗기 일기하처라는 화두를 가지고 창고를 했는데, 그런데 마음벗기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로 깨달아 그랬죠?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자 화두도 이제 창고를 처음에 했는데 무자 화두가 잘 안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공 스님이 무자 화두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 아까 여기 환조함에 계셨던 그 제자 중봉 스님이 제자가 스님 무자 화두가 뭔 죄가 있습니까? 스님이 그게 인연이 없거나 잘 못해서 그럴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무 할 것이 아니라 조주는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어째서가 들어간다 그죠? 왜? 어째서 조조선사는 무라고 했는가? 모든 부처님이 다 말씀하시기를 유정무정이 다 개유불성이라, 다 불성이 있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개에게는 왜 불성이 없다라고 무라고 했는가라는 거죠.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라는 어째서라는 말을 넣어서 참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어째서가 들어가는 거냐. 목숨을 건 치열한 구도 현장인 이곳 천목산에서 간화선을 꽃피운 옛 선사들을 챙겨나러 계산 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세 분의 동상이 모셔져 있는데요. 중앙에는 고봉 원묘선사, 우측에 제자인 중봉 명본선사, 좌측에는 단의 요의선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가 환주암에 계셨던 중봉 명봉 선사 타본입니다. 여기 사리탑이죠. 아주 수수하게 하나도 장식이 없이 묘탑 형식으로 자연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묘탑을 참배한 순례단은 고봉 원묘선사의 죽음을 내건 수행처 사관으로 향합니다. 걷다 보면 천목산의 명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수호신처럼 우뚝 솟은 대수왕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성인 8명이 양팔을 벌려 손을 잡아야만 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만난 사관. 깎아지른 듯 청길 절벽 바위.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토굴에 사관을 세우고 올라온 밧줄은 잘라버린 채 죽음을 각오한 스님은 어떻게 수행하셨을까? 상상만 했던 사관을 직접 보니 울컥하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고봉 스님이 처음 이 천목산 위에 와서 사관에서 수행할 때는 이 밑에서 낭떠러지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사관에서 정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을 하고 난 뒤에야 이제 법을 펼 때 저후에 사자 정종 선사, 환주암 뭐 이런 절들이 이제 제대로 모습을 갖추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목숨 걸고 사관에서 정진한 고봉 스님을 연상해 본다면은 그야말로 위법망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그런 수행 정진을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고봉 스님의 이제 개성을 보면은 고봉 스님을 고봉고불이다. 고봉고불 하면 강남고불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관에 들어서도 들어간 적이 없고 사관을 떠나서도 사관을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수행인의 어떤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고봉 스님, 중봉명본, 처녀요칙 이런 선사들로 인해 가지고 이 강남으로부터 임재종이 다시 중흥되고 그리고 간화선풍이 다시 선양이 되면서 또 중봉 스님과 처녀요칙 선사로 인해서 화두와 연부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수행법이 천목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천목산을 참배한 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은 계율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만큼 엄격하면서도 제자들에게는 자비로우셨던 고봉 스님.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으셨던 스님은 1295년 12월 초하루 세수 58세, 법납 43세로 입적에 드셨습니다. 와도 사관에 들어온 일이 없으며 가도 사관을 벗어나는 일이 없네. 무쇠뱀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 수미산을 쳐 무너뜨리도다. 천목산의 사관만큼이나 높은 산중에 위치한 경산 만수선사, 대나무 숲과 드넓은 차밭에 둥지를 튼 것 같은 경산사는 사조도신 선사가 개창하셨고 우두종의 경산 법품선사가 주석한 도량입니다. 송나라 때 대종고 선사가 간화선을 집대성하고 이곳에서 개당 설법함으로써 간화선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대종고 선사께서 간화선을 집대성해서 간화선을 널리 선양한 간화 제1조정입니다. 이거. 저기 보이다시피 당나라 때는 경산사라 그랬는데 명나라 이후에 경산 만수선사라고 황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황제가 사역한 그걸 그대로 지금 저렇게 지금 보물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대스님의 도량인과 동시에 처음 개창한 분은 사조 도신선사예요. 그 다음에 도신스님의 제자가 홍인스님이다, 그죠? 홍인스님 말고 또 제자가 유명한 분 또 한 분 있어요. 우두법룡선사라고. 그분이 우두종의 창시자입니다. 그 3대에 내려가가지고 경산 법품선사라고 또 유명한 선사가 있는데 경산이 호가 경산이니까 여기서 경산에 살았겠다, 그죠? 그분 때에 여기가 경산사가 가장 또
흥왕된 시대였어요. 경산사는 남송식이 오산 10찰 중 규모가 제일 크고 천하총림 제1도량으로 명성과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대종고 선사가 계실 때 많게는 3천여 대중이 모여들어 사원 동쪽 산을 개간해서 천승각을 세웠는데요. 그 규모가 방대하고 위험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경산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차입니다. 법품선사가 부처님께 차공량을 올리기 위해 몇 그루 심은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지금은 경산차 하면 누구나 알 만큼 세계 각지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네, 간화선이 당대에 대종고 당대 간화선을 제창하자마자 주희 주자학을 갖다가 그냥 신유학으로서 그냥 널리 선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주자학에 밀려버립니다. 대스님이 간화선을 선포하고 첫 해 안거 때 한 5, 60명이 안거를 했는데 36명이 또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대스님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옆구리를 치고 들어온 주자학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는 간화선이 그렇게 오래 지속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연불화두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거의 아미타불과 연불시수라는 조고화두라고 하는 연불과 화두가 겸수되는 그 가풍이 그냥 명대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청화 큰 스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연불 나홍스님 때로부터 연불선이 내려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착덕심두 절마모, 염도 영궁 무렴처 영문상, 이것은 완전히 성과 정토를 완전 융합한 개성입니다.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것이 그 자체가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 말로부터 노노입에 연불하라는 그 나홍스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연불선이 그래도 이렇게 맥을 미어오다가 물론 보조선사라든가 태고, 나홍, 서산대사, 그리고 서산대사 제자들, 조선말의 허주선사라든가 그리고 요 근대 우리와 동시대를 살다 가신 청화스님, 이런 분들이 연불선을 꾸준하게 명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간화선이 한편으로는 좀 중국에서는 퇴조됐지만은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간화선이 가장 잘 수행되고 잘 보존된 나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K선이라고 한다면은 세계적으로 우리가 널리 선양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대웅전 뒤편에는 경산 법품선사가 계실 때 만든 우물인 용정이 있는데요. 1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맑은 물로 참백에게 갈증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선종 역사문화관이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일 법품, 경산 법품선사를 갖다가 이제 개산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그 전에 도신 스님이 개창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창조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개산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종고 스님의 진영이에요. 16세에 동산 해운원 해제대사께 출가해 17세에 구족계를 받은 대종고 스님은 처음에는 조동종 스님을 친견하며 공부하다가
담당 무준화상과 모노극근 선사 밑에서 차례로 수학하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1141년 금나라와의 전쟁으로 인해 스님은 모함을 받고 형주에서 10년, 매주에서 6년간 귀양을 살게 되었는데요. 유배지에서도 사대부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나선을 지도했습니다. 나이 70세가 되어 황제의 칙명으로 18년 만에 다시 경산사로 돌아온 대종고 선사는 가나종지를 크게 펼치시고는 1163년 세납 75세로 입적하셨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선사의 법향은 이어지고 있지만 경산사에서 스님의 흔적이라고는 작은 진영 하나 외엔 찾기가 쉽지 않아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인지 스님의 진영 앞에서 순례단들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느덧 9박 10일의 여정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중국 선종 사찰 순례의 마지막 참배지는 바로 영명연수 선사의 행화도량인 정자사입니다. 중국에도 우리 한국처럼 신신 깊은 불자들이 참 많죠. 이른 시간이지만 향운과 연불 소리가 도량을 장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자사입니다. 영명연수 선사의 행화도량입니다. 영명연수 선사는 오가 7종 가운데 법안종의 제3대 조사입니다. 그 법안문익 스님이 법안종을 개창을 했는데 이 법안종의 특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교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천태종하고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천태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생활 밀착형입니다. 또 아까 책에도 보면은 법화경을 하루에 한 번씩 독송하고 하루에 108가지의 보살행을 하고 또 아미타불을 하루에 10만 독하고, 이건 우리가 도저히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선정을 닦는 일뿐 아니라 많은 중생들을 위해 매일같이 설법하고 보현행을 몸소 실천하셨던 영명연수 선사. 그래서일까요? 중국에서는 선사를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으로 믿고 있다 합니다. 여기 정자사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려 말에 나홍해근 선사가 평산철임 선사에게 법을 인가받은 자리가 바로 이 절입니다. 법을 전수받는 내용이 곧 나와 있죠, 그렇죠? 어디서 왔는가? 대도에서 왔습니다. 대도는 영경을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북경이죠.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까 서천의 지공화상을 만나서 법을 전수받았어 하니까 지공화상은 하루에 1000검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공의 1000검은 놔두고 그대의 한 검을 내놔라, 보여다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복을 가지고 그냥 내리쳐버린다, 그죠? 아이고 이놈 사람 죽이네 하니까 방석을 놓고 나의 일검은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운다 그러죠. 이것이 이제 살활자제라 그런 거예요. 번뇌는 죽여야 되고 보리는 살려야 되고, 이게 정도의 가르침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평산철임이 인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학을 전공하는
전공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법맥이 고려 말에 나홍선사가 중심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태고보호로 이어지는가? 이 태고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그 당대에 이어진 게 아니라 서산대사의 제자 그룹에서 그렇게 태고보호를 세운 겁니다. 아마도 서산 스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가 조선시대니까 또 무슨 그때 뭔 일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명나라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명나라 한족 중심의 어떤 법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종의 뭐 사대일 수도 있고 또 중화적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아마도 그런 작용이 작용했지 않겠나. 그래서 나홍 스님이 바로 법을 인가받고 전해받은 절이 바로 정자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자사도 우리 한국 선의 조정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원장 스님의 법문이 끝나고 순례단은 영명탑원으로 이동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종각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인데요. 정자사는 남병만종으로 이미 관광객들에게도 유명하죠. 저녁 무렵 정자사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석양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호 10경의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진호 스님께서 직접 종을 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신도들의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들리는 이곳이 바로 영명연수선사의 사리탑을 모셔둔 영명탑원인데요. 매일 이렇게 신도들이 모여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순례단은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정각 밖에서 탑도리를 하며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여기가 영명탑원입니다. 영명연수 선사는 세 가지를 정립할 수 있다 그랬죠. 첫째가 선교 겸수입니다. 선과 교를 겸수하는 것이 사실은 선종의 종풍이죠. 달마대사가 이입사행론에서 자교 오종이라 그랬거든. 교를 의거해서 깨닫는다. 뭘? 종을. 종이라는 것은 선종일 수도 있고 불심종일 수도 있고 또 심종, 마음, 그러니까 선, 종지를 깨닫는다. 그리고 해능 스님은 의교오선, 교에 의지해서 선을 깨닫는다. 사교입선인,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선 교를 버린다 하니까 교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뜻이 아니고 교를 다 섭렵을 하고 교의 그 아르마리를 버린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정겸수입니다. 선과 정토의 연부를 겸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아미타불을 부르고 이 먹고라고 하는 화두 참선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참선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교를 겸수하고 연불과 만선, 정경록과 만선 동기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만선 동기, 만선이 함께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만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만 가지 그 선을 만 가지 불사를 한다고 말이죠.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동귀 함께 돌아간단 말이에요. 바로 마음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마음자리로 돌아가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또 작용으로 꽃이 핀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도의 도리입니다. 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삼교일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유불도. 우리 불교는 그야말로 유무중도의 가르침을 펴고 있는 이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는 것이 영명연수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어라. 깨어있다는 것은 지혜를 성취하는 것이고 열려있다는 것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어야 내가 보시를 하거나 또 착한 일을 선행을 하거나 중생을 제도하거나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올곧게 우리들에게 전해준 분이 바로 영명연수 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영명연수 선사의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내 생각 하나하나가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만선정토를 장엄하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영명연수 탑전을 참배하는 것으로서 성지순례를 종결한다 하더라도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 서방정토에서 온 고향 사람이고 결국 서방정토로 돌아가야 될 고향 사람이란 의미에서 이 7차 우리선의 선종, 조정 순례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 향인입니다. 이 고향 사람이라는 향인이고 또 이 수행의 향기를 골고루 나눠준 향기 나는 사람으로서 향인이라는 것을 항상 몸에 새기면서 그러면 열심히 수행할 것이고 그 수행 향기를 나눠주는 향기 향자 향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바로 교화가 될 것입니다. 정자사 참배를 끝으로 우리 순례단은 17사찰 순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수행결사체 불이선회 9박 10일 총 85명이 함께한 이번 중국 선종 사찰 순례는 선사들의 가르침에 흠뻑 젖어들었던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원장 스님의 말씀처럼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서 있는 그 자리가 불국 정토가 되고 수행의 향기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심과 원력을 세워 더 정진하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닮아 이조해가 삼조승찬사조도시 오종인 신수에는 육조인 삼대 제자 정원 남아 가택시내 남아 제자 마조도인 마조 제자 백장남전 남전 제자 조주종신 백장 제자 위산왕묘 위산 제자 항산해저 왕벽 제자 임재의원 임재계통 석상초 석상제자 양기왕룡 양기계통 오조법요
운암제자 덕산성가 운암제자 동산양계 덕산제자 설봉의존 동산제자 조사는거 설봉제자 운문현사 운문계통 설수중현 현사제자 나한계치 나한제자 법안문이 법안제자 점태덕소 덕소제자 영명연수 동산제자 운거도은 운거계통 투자의전